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2년이 지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전 세계를 멈추어 놓았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그 백신을 맞는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확진자 수는 늘어납니다. 백신 이전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맞은 이후에 1,000명, 2,000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러스와 함께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살자, 이 말은 바이러스하고 함께 적응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위드 코로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도 나가지만 도심에서도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할로윈이라는 괴상한 귀신 부르는 외국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까요? 위드 코로나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되어도 집에서 알아서 격리하고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리 기간도 이제는 2주였는데 10일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냥 살자.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살자, 이런 거죠.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는 추운 날씨에 창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를 이 시기에 한다라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부 별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 정부는 정치도 못하지만 개념도 생각도 없는 문외 정부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유럽처럼 여름에 좀 따뜻할 때 봄부터 여름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유럽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와가지고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니 더 이상 국민을 코로나를 빌미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자유롭게 할 테니 나 좀 뽑아주시오 하는 것인지 정치인들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이 저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뻔히 어떤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아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유럽과 이런 데는 뭐 하루에 10만 명씩 지금 확진자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시 줄어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더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마스크도 이제 덴탈 마스크 쓰지 말고 KF94를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게다가 이 어르신들은 더 조심해요. 이 독감과 코로나, 이 모든 게 지금 이 환절기에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도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에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사회적 거리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with God, with Jesus, with Holy Spirit,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이후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위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항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위기와 고독과 두려움은 사치, 우리의 믿음에 없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리빙스턴은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런던에 돌아와서 선교대회에서 자기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식인종들을 선교하는 그 리빙스턴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죠.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이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리빙스턴이 나는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딱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 리빙스턴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조건이 있어요. 놀랄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내 시험이 들었네, 뭐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내 도움으로 해봐.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시험 들 게 뭐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치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하심 속에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또 하나님을 믿는데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난 이 축복의 주인공이야 라고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이끌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지금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예방하고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가 잘 씻고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바이러스래,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못해, 예배도 못 드려, 아무것도 못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있음을 알면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예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고난의 골짜기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겪어야 할 육체적 아픔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암 걸리고 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다 늙어가잖아요. 안 늙는 게 아니잖아요. 다 늙어가면서 육신의 세함을 통하여 오는 지병들이 있고 또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다치는 우리의 육신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힘을, 또 그 고통 속에서도 더 성숙하고 나음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의 순간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시험의 순간이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오뚜기를 좋아해요. 오뚜기는 쓰러진 것 같은데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뭔가 넘어지고 뭔가 타격을 가해가지고 땅끝까지 넘어졌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이 와가지고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동행인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걸로 여기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유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다른 거 한번 믿어보자고 하면서 한다니까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해결해 주시긴 하시죠.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는 거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거 한번 좀 어떻게 혜택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는 안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With 코로나 시대에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안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를 버리셨다 하고 나를 외면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어? 자기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불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왜 이래? 어떻게 이래? 이러는 거죠. 이게 세속화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노래해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그 속에서 나 이렇게 위로받아. 그 아픔이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아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그런 걸 노래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버렸다라고 외면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 정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거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주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하여튼 세속화된 인본주의화되어져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린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제우선주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여러분들의 삶에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마음속에 그분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위너가 되도록,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그 이후의 시간까지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돌아가서 할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아플까봐, 죽을까봐 하는 거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을 알지 세상은 못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이 마을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령을 말하면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이곳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리하고, 날아다니는 파리하고 하루살이가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만나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논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도 만나서 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하루살이에겐 내일의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야? 성령님이 뭐야?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지금은 세상이 프레임을 써놓고 그런 기독교를 몰상식한 기독교로 몰아가고 있지만, 보세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시 기독교의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때에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 전인기독학교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 믿음에 보여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들만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얼마나 귀한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일입니다. 게다가 이 안타까운 이 아픈 시국에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 지금도 그런 칭찬 많이 받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전인기독학교 그럴 수 있어? 저는 확진자가 있어서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것도 다 오픈을 했거든요. 설교 속에서도 하니까 설교 뭐 그냥 듣는 사람들도 다 듣고, SNS 통해서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자신 있게 표현했다라고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럼 숨길 일도 아니고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아는데 그걸 뭐 감출 이유가 뭐가 있냐? 다 얼마나 또 지혜롭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일들을 다 대처하고, 또 학부모들이 다 이 일들을 따라가서 해주고 있고, 아이들도 이거 다 수긍하고 있고. 제가요 이 2주 동안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불만을, 원망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아,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구나. 15년 막 이렇게, 그 전에는 많았거든요. 오히려 막 이런 거 있으면 학교를 원망하고 뭐 교회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젠 교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부모님들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학교 다 잘했다고, 문제 없다고, 왜 그러냐고, 이번에도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받아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교회 문제다, 목회자 문제다, 성도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모든 근원은 교육인데 그 교육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는데, 우리의 교인들의 또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냥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교육을 붙잡지 않고 교육을 포기하면 우린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나라의 꼴이 이렇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고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그런 차원에서 동행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비슷하지만 내 의지와 신앙과 경험과 업적이 내 인생이 그 동행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너무 냉철하게 다가가서도 안 되지만 이성을 상실하고 이성을 땅에 묻어놓고 감성적인 요소로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나님 내 요구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게 되면 아무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기에 힘이 빠지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오잖아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서 믿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손 놔버리고 다른 거 붙잡는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럼 이 손은 결코 놓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잡으시면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말래요. 이런 시국 속에서 놀랄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 근심할 시간에 찬송해, 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내가 붙잡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조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야. 암만 조한 웨슬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그것이 최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걸 할 때 그 힘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것만 안 해도 최고의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잖아요. 왜요? 두려우니까. 뭐가 두려우니까? 미래를 모르는 것, 죽음이 두려운 것,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게 근심이 걱정이 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잡았으니까 그런 거 보지 마.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이게 최고의 거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는 하는데 진짜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 삶 자체가 전능해지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어떤 존재예요? 전능하신 존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이상의 최고의 것이 어디 있어요? 존 웨슬리는 88세의 인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인생의 최고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시대 속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with God, with Jesus, with Holy Spirit,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마지막인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안 올까요? 또 다른 쓰나미들이 오겠죠. 그런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with God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with Jesus, 예수님이 나와 함께, with Holy Spirit,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